사랑하는 북부지구 성도 여러분, 더불어서 함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쁜 안식일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만 의지하리 찬양을 부른 우리 찬양대원들도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었습니까? 네,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한 찬양을 웅장하게 함께 부르게 될 겁니다. 그날들을 그리며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북부지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속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네 인생길, 그저 쌀밥 한 번 실컷 먹으면 원이 없겠다 싶어서 명절 때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쌀밥 실컷 먹고 냉장고에 가득가득 음식이 차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처하여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서글픈 운명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세상 만민에게,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만이라도 날마다 비추면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하나님께 향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이 씨가 됨을 기억하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련과 역경 많은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견딘 사람만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암흑 가운데로 치닫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련을 견딘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들어보셨지요? 예. 그런데 막상 나에게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항변을 하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11조도 드리고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후환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 일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련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이겼던 사람들이 세상 만민 앞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 속에 세포 속에 새겨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곧잘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분만 조심하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아주 편안하게 목회할 겁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를 아주 걱정하고 앞으로의 목회가 좀 편안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머릿속에 잘 담아두었다가 그분 만날 때마다 부딪히지 말아야지, 아주 조심해야지, 때때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좀 피해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목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신경도 안 쓸 일을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맨날 신경 쓰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련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 장로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느냐? 그분이 이 교회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를 이 교회에 보냈다. 그러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으로 이끌어내라고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내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지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다른 분한테 문자 한 번 보낼 때 2번 보내고, 다른 집 한 번 방문 갈 때 2번 방문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식사 대접도 하고,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어느 날 3달이 지났을 즈음 저희 사택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봉사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혹시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내미는데 보니까 금일봉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죠. 목사님, 조건 없이 어디에다도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선교하는데 마음껏 써주세요. 그걸 받아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더 부지런히 방문을 해야 되겠구나. 더 부지런히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돈으로 마음껏 선교를 위하여 쓰면서 행복한 목양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여러 달이 지났을 즈음 어느 날 다시 그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이 많지도 않은 그분이 또다시 그물봉을 내밀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심우하는 동안 그분은 그렇게 저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서 저로 하여금 정말 마음껏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서 숨가쁘게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유, 차라리 교회 안 나와야 돼. 나는 나가봐야 뭐해. 교회 가도 뭐 좋은 일도 없고 맨날 이렇게 시련과 역경밖에 없고, 애들은 뭐 다 잘 되지도 않고,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주시려고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고 계심을 믿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우리 북부지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왕궁에 복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려서 가슴이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다가 꿈 해석을 했습니다 하시는 것처럼 7년 북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너는 이 나라의 총리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로 이방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원수를 앞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을 단칼에 끝내버리려고 드디어 원수들 앞에 놓았구나. 이것들 내가 그냥 안 놔두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심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통함을 받은 요셉은 단 한순간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절대로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오늘 선곡교회로 우리 북부지구 성도들 머무는 그 교회로 당신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렇듯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태생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요셉은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한 성격을 가졌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저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지, 저거는 아무런 진짜 너무 천지차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이렇듯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원래부터 태생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형통함의 은총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북부지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이방의 왕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진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숱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영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10대 약관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왕이 멸망하면 당연히 3족을 다 멸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하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나라의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더군다나 바벨론 나라의 총리한 그 존재가 갑자기 페르시아에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총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뭣도 없었더라고요. 고소할 틈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령이 1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야말로 온전히 다니엘을 위한 법이에요. 이건 집어넣기 위한 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그러한 와중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놀라운 신앙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련과 역경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티를 안 내면 됩니다. 문 닫아놓고 몰래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환경이 지나가기까지 제가 기도 않는다는 거 아니고요. 숨어서 그냥 몰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어디로 돌아가리라?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비전이었다고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었나요? 다니엘서 6장 16절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이방의 왕이 한 얘기예요. 얼마나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으면 이방의 왕조차 뭐하고 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고 페르시아 나라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거룩한 복음 사역은 이렇게 마쳐지는 것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의 사명을 이루셨나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룬 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결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아무런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이끌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광은 없습니다. 목사의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시련과 역경을 견디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내 자아가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의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나누면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사명 이름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조차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모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죽어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가 잘 될까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예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느껴지는 이웃집 아줌마, 괴팍하다고 느껴지는 이웃집 아줌마. 누가 전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1번이 잘 될 거라는 기대와 생각들을 하면서 접촉합니다. 아, 이 사람은 부드럽고 마음이 착해서 교회 잘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교회 한번 갈게요.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 왔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예의상 갔는데 언제까지 교회를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나 일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착하든 마음이 괴팍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부으시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모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사택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거기 아주 퉁퉁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벌써 울그락불그락한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서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데요? 아니, 아이들이 말이지 토요일마다 오면 말이지 우리 집에 강아지한테 돌 던져가지고 맨날 깨갱깨갱하고, 저기 감나무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맨날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감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말이지 하수물은 말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교회를 통과해서 우리 집으로 막 내려오고, 도대체 이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하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아요. 정신없이 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 앞에서 말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정자세를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번에 새로 온 전희선 목사라고 합니다. 아니네.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난 목사님인지 새로운 목사님인지 분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외쳐댄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따라 나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울그락불그락 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애들 단속 잘하세요 하면서 그리고 팍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화요일이어서 장로님들 오셨길래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언짢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로 옆에입니다. 그 집이. 교회 옆에가 있으면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믿지 않더라도 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복 받아야죠. 그거 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직히 당하셨으면 저랬을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너무 진력 받쳐서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은 한 번도 안 당했잖아요. 이제 처음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분 저렇게 울그락불그락 화내는 저분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 그 집. 그냥 가.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 오고 난 다음에 아침밥 먹고 두유 하나 들고 그 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두유 하나 들고 가면은 어서 오세요 할 것 같아요? 열받을 것 같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문 대문 딱 열고 바로 교회 옆에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왜 왔어요? 가요!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두유 넣고 막 도망 나왔습니다. 무섭잖아요. 한 방 붙으면 어떻게 또. 그래가지고 다시 또 기도를 계속 새벽마다 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를 이름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네가 그거 2번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두유 하나 들고 삼육두유 하나 들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나은데 말을 또 못 붙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할 수 없이 3번째 또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아유, 저 아들 갖고, 그저 손자 갖고 그러니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웃 간에 좀 잘 지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아들같이 막 졸라댔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자리에 철퍽 앉아버렸어요. 마루에.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때부터 하신 얘기가 그 가정사에 얽힌 아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장로교에 나가는 권사인데 우리 아들이 너무 속을색입니다. 우리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다 들어가지고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도저히 이게 감당 안 될 정도로 힘이 듭니다. 목사님.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뇨 고혈압이요. 그거요. 고치는 거 일도 아닌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 살렘동산이요. 살렘동산. 거기 가면요. 그 일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보내주간? 그렇게 이야기. 마침 그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분 가면 금방 낫습니다. 당신의 아내. 한 번 좀 지금까지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럼 저도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시고 살렘동산을 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상담 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티켓 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날마다 고기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던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 저분을 먹더라고요. 어른이 한 저분을 딱 먹어요. 2저분 먹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맛있다. 그리고는 한 접시 뚝딱 다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2사람 이곳에 다 남을게요. 그래서 한 달 요양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한 달이 다 끝나갈 즈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셨습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글쎄 여기에서 마지막 부흥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 다 믿기로 했는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4대 독자잖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어렵고요. 우리 집사람만 침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요. 제가 그분 여기 이용우 할머니를 침례를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갔다 오더니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이죠. 어느 해 가을이 됐는데 저희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소쿠리를 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한테 감따락에서 따가지고요. 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잘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소망 250페이지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천안 북부지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막무가내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외치는 사람도 굴복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화내고 짜증내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함께 받았으니 그 사랑 나누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